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따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항상 제일 1번, 첫 번째 이름으로 나와요. 그는 7 귀신 들린 자로서 참으로 귀신 들려 고생하던 자였는데 예수께서 낫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여인들 중에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자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요한나라는 그런 여인도 있었고, 그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공생에 사역하실 때부터 잘 섬기면서 보필하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까지 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 무덤의 순간까지 따랐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12제자,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으시던 시점은 언제냐면 금요일 오후 3시였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당히 나가서 그 시체를 달라 해서 그는 부자요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자기가 한 번도 사람을 안치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아주 고급스러운 부자의 무덤이죠. 거기에 안치를 하고 장사했습니다. 과거 유대나라 무덤은 우리 대한민국 무덤처럼 흙을 파서 이제 묻고 흙을 이렇게 볼록하게 덮는 방식의 무덤이 아니라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서 굴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큰 돌을 굴의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서 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매장을 하고 굴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한 장례식 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한 어떤 예식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풍속은 이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될 텐데 하고 무덤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안식일에는 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안식일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리 향품을 준비해 놓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무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와 요한나도 따라갔다고 다른 성경, 특히 누가복음 24장 10절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때 어떻게 장사되는지 다 봤어요. 큰 돌, 이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이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여 했다고 속일까봐 그 무덤을 경비병들을 통하여 지키고, 그리고 무덤을 인으로 봉하는 그러한 절차들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무덤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여자들은 그 무덤을 그 새벽에, 빛이 없는 그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갔을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덤을 막는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래서 그 여자들이 갈 때에도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을 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이게 돌을 우리가 굴릴 수 없을 텐데 그 무거운 것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키는 자들이 맡고 있죠. 돌을 굴린다 하더라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지키는 자들이 시체 도둑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만약에 무덤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시체 도둑으로 오해받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또 큰 돌이라는 난관의 이런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이 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난관도 극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막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들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지금의 현실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난관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갔을 때는 모든 난관이 다 해결된 상태였어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미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부활해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어요? 안 열어도 나갈 수 있어요? 안 열어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무덤을 문을 열지 않고도 이미 그곳을 떠나셨고, 이제 천사들이 왜 무덤의 문을 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예수님의 옷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곳을 지키던 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사건과 천사들의 형상, 3절에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번개 같고 흰 빛이 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진 그러한 천사가 그 경비병들에게 나타났을 때 경비병들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빛나는 옷은 천사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영광 앞에는 죄인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즉시 도망하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알리려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려고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비병들은 도망친 상태예요. 마태는 이제 마치 지금 도망을 안 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꼭 시간 순서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비병들은 도망간 상태, 또 돌은 굴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천사들을 못 알아보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게 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갑자기 번개와 같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이 여자들도 놀라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사랑과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소식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육체가 이제 이동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은 이제 남쪽 유대 땅이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좀 수키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또 제자들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것.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부활은 죄를 이긴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슬픔, 외로움, 고생, 여러 가지 나쁨, 악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 각자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이러한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죄로 인한 모든 인류와 이 피조 세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안 좋은 것과 악함까지 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의롭게 순종하신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또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도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먼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과 능력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떨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하였습니다. 이 여자들도 사실은 부활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죽은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죽었고 그 불쌍한 주님을 장례라도 온전히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나 참된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가장 먼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들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는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죽은 자들을 믿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종교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참된 소망과 복된 영원한 생명의 길도 모르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면서 하루하루 먹고 자고 살아가던 그러한 육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불순종의 다리가 힘을 얻어 걸어가고 순종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성전으로 들어가는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귀했던 세상의 보화와 가치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의 은혜와 천국의 기업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용기와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혼의 거듭남과 중생과 새롭게 됨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내적으로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육체의 고통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다시 죽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영육 전체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죽으시고 육체적으로도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자들을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육체적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현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죠. 6절과 7절 다시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을 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억하는 그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았냐?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느냐?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천사들이 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은 예수처럼 예수님은 할 수 없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내 인생에 참된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낙심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진리를 기억할 때 다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시 살아나시라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잊었구나.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 주님은 사셨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뭐가 생겼어요? 전에 없던 큰 기쁨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 맞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 반드시 살아나시라고 말씀하셨지. 그렇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죽어서 소망 없이 묻히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셨으니까 배우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하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한 진리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진리를 믿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에서 자주 쓰던 그 인사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인들에게 안녕 이런 거예요. 와서 안녕,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친근하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도 않죠.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나아가면 영혼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흑암이 들어오고 공허감이 생기고 우울함 또 허무함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만이 참된 안식처요,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생명이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찾아 나갈 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성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려면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해내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터지는 모든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내가 인내해내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내 내적에 있는 나의 불완전함과 죄성과 부족함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진리대로 순종해 나가려면 너무나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힘들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여자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려니까 난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난관들을 해결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소망과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더 큰 낙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절망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 여인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 했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지만은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진리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간절히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난관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난관을 돌파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